사진에 있는 남자분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 27권 중에서 13권의 성경을 썼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제로 예수님을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또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되게 괴롭혔대요. 막 핍박했대요. 그래서 막 감옥에 잡아 가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돌로 쳐 죽이기도 했대요. 대표적으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근데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이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돼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바울이 변화돼가지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자, 근데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서 갈등과 이 분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발생한 그 갈등을 이제 바울이 듣게 돼서 급히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히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을 본문 말씀 또한 편지의 내용 중 하나예요. 에베소서가 편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냐면, 자, 유대인이었던 그런 교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던 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네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 우리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았고 너네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방인 교인들은요,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실을 믿어.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어. 오히려 율법에 얽매여 있고 고집하는 너네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 라고 이제 서로에게 얘기하면서 갈등하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서로 간의 이 갈등을 막힌 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와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과 친한 친구들 등등,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사이를 막고 있는 막힌 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막힌 담 때문에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사람들과의 막힌 담, 이 갈등보다 더 심각한 막힌 담, 이 갈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어떤 담이냐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 그래야 숨 쉴 수 있는데,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우리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데, 이 막힌 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여기 막혀있기 때문에. 이 막힌 건 건너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또한 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 막힌 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멀어지죠. 진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아, 이게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진실로 여기게끔 만들게 됩니다. 뭐가 있죠, 여러분? 돈, 음란, 욜로가 뭐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또 뭐가 있죠? 식탐, 권력, 명예, 마약, 담배, 술, 갖가지 중독,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게, 이런 쾌락들이 이 행복의 기준이야. 우리 행복의 기준이야 라고 여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막힌 담이. 자, 그래서 이 삶의 모습은 여러분, 당장에는 행복하게 느껴지지만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죽어져버린 또 많은 우리의 인생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벽이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나옵니다.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을 미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냥 신으로서 그냥 편히 계셔도 되는데 직접 인간의 모습을,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외로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원한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직접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그 죽음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지 않기 위해서, 그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의 모든 죄, 이 막힌 담, 우리 모든 갈등을 해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써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기만 한다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질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이 허물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요, 여러분, 연약한 나를, 연약한 여러분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분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가치로 남을 판단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나의 친구와 나의 동역자들과 나의 리더를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여러분 하나됨이라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허물어져야 할 또 하나의 막힌 담이 있습니다. 어떤 담일까요? 바로 나 자신과의 막힌 담, 나 자신과의 갈등,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충분하지 않아. 아직 부족해.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더 좋은 사람이 될 때 너의 친구도, 너의 선생님도, 하물며 너의 부모님조차도 그때 너를 더 사랑하실 거야.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 비교받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죠? 나의 외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성품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장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점만 바라보게 돼요. 나의 환경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탓하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의 지금 그 모습이 나를 기쁘게 해. 너의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너무 사랑해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예수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향한 그 막힌 땅을 허물어줄 때요, 여러분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막힌 땅이 허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 또한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막힌 땅을 허물어야 하는 이유고요, 막힌 땅을 허물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월 19일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라이프 클래스, 인생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누구는 가벼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모두가 그렇게 여길 때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간을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오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막힌 담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 친구는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여지며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그 사람 삶 가운데, 그 친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길지 않은 우리의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거예요.